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 우리가 말씀 묵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편 1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 전체 시편의 시작, 첫 번째 시이고, 또 그 시편 전체의 핵심,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내용을 이 6절에 한 장의 한 편의 시에 담고 있는 최고의 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 어떤 오디션이나 행진을 하는데 가장 앞에 선두에 서는 사람은 그 행진의 어떤 대표자가 되는 사람이라든지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 것처럼 시편 1편은 이런 상징성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시입니다. 이 시는 천년의 지혜, 또 하늘의 지혜를 담고 있고, 신학의 시편은 신학의 보고인데 신학의 보고이고, 또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들을 강구하고, 그리고 줄을 잘 서야 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면 그것이 지혜롭고 복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시대에 발맞추어서 변화되고, 그리고 기회를 잡으면 놓치지 않고 이렇게 해야 성공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은 대단히 신앙적인 일이고, 또 마음의 평안을 주고 또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다지 환영받는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진짜 신앙적인 사람, 순수하게 신앙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인 그런 색채가 짙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오로지 신앙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온갖 세상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에 전념하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일까요?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우리가 자주 드리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사람의 삶이 형통하리라고 우리는 정말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 신앙에, 자신이 자기의 심판자가 되어서 점수를 준다면 나는 나에게 몇 점 정도를 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말씀을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기에서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중얼거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으로 묵상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우리 성경의 나나주에도 있는 것처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되뇌인다, 혹은 중얼거린다, 읊조린다, 이런 뜻이 묵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단순히 암송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입술로 작은 소리로 그 말씀을 말하고, 또 더 나아가서 지켜 행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도록, 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을 늘 되새기면서 말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묵상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이런 뜻인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합니까?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하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야로 묵상할 때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과 같이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법칙입니다. 유일한 법칙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삶의 매뉴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하나님이 주신 질서대로 법칙대로 살아갈 때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세상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의 삶의 원리를, 원칙을, 법칙을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원리대로 질서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의 삶은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또 우리의 발등에 비치고 등불이 되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에 등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바르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고 가장 좋은 방법이, 좋은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 삶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처럼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와 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자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은 결국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을 방법도 써보고 오만한 자의 이런 권력도 사용해 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로또 복권이 아닙니다. 어쩌다 재수가 좋아서, 어쩌다 행운이 터져서 대박이 터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에게 이 삶의 질서와 법칙을 주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어져 가는 그런 집과 같은 겁니다. 여기에는 결코 요행이 없습니다. 오직 성실한 실천만 있는 겁니다. 실행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한 번은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고속도로를 내려오는데 소나기가 엄청나게 내리는 거예요. 이 고속도로에서 속도도 빠른데 비가 이렇게 내리니까 1m 앞이 보이지 않아요. 밤에 내려오는데요. 그래서 얼굴을 이 유리창에 이렇게 가까이 대고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어디로 호남선은 이렇게 우측으로 빠져요. 경부고속도로 보면 호남선은 이렇게 우측으로 광주 쪽으로 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 보고 그냥 부산으로 한참 가는 거예요. 부산.
가다 보니까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비가 잦아드니까 푯말들이 보이니까 부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가까운 톨게이트에 빠져나와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그때는 뭐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길로 가면은 가는 만큼 손해입니다. 그만큼 가는 만큼 손해예요. 그것을 회복하려면 그만큼 돌아오면 결국은 제자리밖에 되지 않아요. 인생을 돌고 돌아서 결국은 제자리에 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고 돌아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형통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우리의 길이 반듯할 수는 있어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도 고속도로처럼 속도를 낼 수도 있어요. 인생에서.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 길에서 내려서 그 길에서 돌이켜서 그만큼 돌아가야 되는 수고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는 길이 구부러지고 험난해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더 복된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형통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형통이라는 것은 앞길이 평탄하다는 것이고 형통하고 번성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8장의 축복 같은 그런 축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형통함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복이 임하여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습니다. 광주리가, 내 집에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내 대적들 앞에서 그 대적들이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그들이 너를 치려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7길로 도망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잘 지켜 행함으로 이런 형통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이런 형통의 복을 주십니까? 그것은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판단이, 우리의 삶의 판단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삶의 결과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과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형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두 가지 주목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이 사람을 오늘 6절은 의인이라 부르고 있어요. 의인이라 부르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악인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옳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옳은 사람이라, 의인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 행하는 자에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거룩하게 된 자를, 의롭게 된 자를 의인이라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의인이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의인의 길을, 의인의 삶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형통의 복, 축복을 그의 삶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고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읊조리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학개서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잘 말해주는데, 학개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뿔을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었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주머니에 넣는 것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지만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 내가 불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이슬이 그쳤고, 이스라엘은 이슬이 비죠. 그 헐몬의 이슬이 흘러서 그들에게 그 갈릴리로, 사해로 그 물이 흘러가죠. 요단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슬이 그쳐버리고, 그리고 땅의 산물이 그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길을,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때 사람이 어떤 방법을 써도 만사가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하지 않을 때, 많은 것을 가져가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재앙이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재가 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정말 복된 사람이 있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 하는 일마다 복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아마 이삭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사람 예를 든다면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삭이 있어요. 이삭이 자기가 살던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으로 가죠. 블레셋 지역의 그랄 땅으로 가서 거기에 새들어 살아요. 그 한 기퉁이에 새들어 살면 얼마나 좋은 땅을 주었겠어요? 별로 가장 안 좋은 땅을 주었겠죠. 아무도 자기의 농사를 짓지 않는 그런 땅을 주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들어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농사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어요. 100배의 결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새빵살이를 해도 복을 받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렇게 이삭이 복을 크게 받으니까 이삭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고 자기가 또 그 땅을 차지하죠. 그럼 자기가 그 100배의 결실을 얻은 땅을 차지하면 그 사람에게 100배의 축복이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복은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똑같은 땅에서 농사하면 100배 나올 줄 압니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쫓아내니까 이삭이 팠던 우물, 가지고 있던 우물도 빼앗고 이삭을 쫓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쫓겨가서 다른 곳에 우물을 파니까 또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의 우물은 부의 상징입니다. 우물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은 사막 지역이니까 우물이 정말 중요하죠. 물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고 이삭을 다른 곳으로 몰아내니까 이삭이 그곳에서도 또 우물을 넣는 이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죠. 반복되니까 결국에는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화평을 청합니다.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 서로 해하지 말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을 살던, 자기가 왕으로 다스리는 땅인데 이 이삭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고 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화해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하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가서 화평을, 조약을 맺는 거예요. 자기가 쫓아내놓고 군대 장관과 함께 가서. 이런 면에서는 세상 사람이 상당히 지혜롭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의 모든 삶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형통하게 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절 말씀해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단순히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기 때문에, 읽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도 하지 않아야 될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앞에 나와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무슨 말입니까? 악을 꾀하는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함께 있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조 중에, 옛 시조 중에 시조 중에 백노가라는 그런 시조가 있죠. 백노야 까마귀 싸우는 곳에 가지 말아라, 까마귀 있는 곳에 가지 말아라, 이런 시조가 있는데,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려면 복이 되지 않는 일을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이 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트로트를 들으면 어떻게 하루 종일 트로트가 흥얼거려지죠. 또 어떤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뇌리에 깊이 새겨져서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소에 있느냐,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가 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열매 맺는 삶, 또 형통한 삶, 말씀 묵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멀리 해야 되고 끊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멀리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멀리 해야 되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자꾸 술 마시는 곳에 가면 어때요? 술 마시고 싶어져요. 술 마시고 싶어지고. 이 하트장 들고 있는데 가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져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잘못되고 부정직한 방법을 따르는 일들을 끊어버리고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내 신앙을 약화시키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다니지 않고 오만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야 될 것이 있죠. 오늘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묵상의 3단계, 주보에는 그렇게 제가 기록해 놨는데, 묵상은 다양해요. 5가지로도 말할 수 있고, 하지만 3가지만 딱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읽자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 나올 때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도들 중에는 말씀을 1년에 한 번도 안 읽는 분들이 4명 중에서 1명이고, 결코 1년이 넘어도 성경을 결코 읽지 않는 사람이 5분 중에 1분이래요. 성경을 배우는 것은 둘째치고 성경을 읽지도 않으니까 입술에서는 종교적인 언어가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거예요. 들은 풍어는 있어서 잘도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 아들 친구 중에 필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대요. 빌립이죠, 빌립. 필립이라고 이름을, 필립이죠. 영어식으로 하면 필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왜 자기 아버지는 나를 필립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잘 모르더래요. 모르고 성경에 보면 요한 혹은 뭐 베드로, 그리고 바울, 또 유명한 이름들 뭐 있죠? 이런 이름들은 주인공에 해당, 요셉, 이런 이름들은 참 많기도 하고, 성경에 좀 주인공 같은 이야기가 있는 이런 이름은 이해가 되는데 왜 필립이라 지었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말하니까, 고민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들이 조언해 주기를, 그래도 성경에 이제 빌립이 쓴 성경도 있고 하니까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대요. 빌립보서, 빌립. 저는 순간 빌립이 어떤 성경을 썼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위경에는 나와요. 위경에는 빌립 행전이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제 뭡니까? 빌립보 지역을 말하는 거지 빌립이 쓴 책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면 매우 심각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면서 친구를 가르쳐 준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녀를 교육하는데 이 율법을 얼마나 신경 씁니까? 율법 교육을. 성년이 되기 전에 모세오경을 외워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것인지 피부로 다가와요. 말씀을 막 어렸을 때는 말씀을 직접 맛보게 하잖아요. 성경에 꿀을 발라서 맛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영혼에 이렇게 달단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단다. 그리고 수도 없이 알려주고 가르쳐줍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이 되었을 때도 2년 정도는 율법과 토라 교육을 더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율법, 토라, 탈무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서 그
그것을 애독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공부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기에서 상고한다는 말은 자세히 맞추어 보아서 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상인이라는 단어, 장사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장사꾼이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일을 하면서 그것을 세밀하게 계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자세히 살펴보아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상고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과 관계된 말씀들을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서 자기들이 들은 말씀이 들었던 사도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정말 그런 것인지 따져본 것입니다. 믿을 만한 말씀인지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의논하고 말씀을 나누고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깊이 파고 들어가. 이게 공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얻어진 믿음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얻어진 믿음은 그들의 것이 되었고, 그 믿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든지 자기의 믿음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성경이 있었다면 그 성경은 수없이 줄이 그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각주가 달아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또 어떤 성경을 공부하는 노트가 있었다면 그 노트는 가득 채워져 있었을 겁니다. 망각곡선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배우면 1시간 만에 50%를 까먹고 하루 만에 70%를 잊어먹는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그런데 배운 것을 기록하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130%의 효과가 나타나요. 13배 가량의 효과가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고 나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추가해야 되죠.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알고 깨닫게 된 말씀은 무엇인지, 말씀을 우리가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하고 그것을 한 번만 더 예습하고 그것을 지켜 행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신앙의 성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이 지식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것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가 들은 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듣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을 행하는 것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맞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듣고 행하는 자가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를 말하지 않고 동사예요. 어떻게 행하느냐, 어떤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있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형통이 성도님들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학자 100명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책을 추천하라 했더니 90명이 성경을 추천했습니다. 세계적인 학자들을, 세계 제일의 베스트셀러를 집계하는데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성경을 제외하고. 성경은 영원한 베스트셀러입니다.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좋은 책으로 추천하는 책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나는 가장 고귀한 철학으로 안다, 이렇게 말을 했고, 헨리 다이크는 사람이 100군데 대학을 나오고서도 성경을 모르면 무식한 사람이다, 전혀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했고, 프란시스 베이컨은 인류 역사상 어떤 종교나 법률을 막론하고 성경만큼 인류의 행복을 향상시킨 책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역사를 조금만 안다면 성경이 어떤 위대한 일을 이 세상에 이루었는지는 우리가 조금만 연구해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축복과 그 유익을,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축복의 보고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참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고 만사 형통의 축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애독하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지켜 행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빛이 청청한 그런 은혜와 축복이 성도님들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형통의 말씀을